따라합시다. 베드로의 변화. 이 제목으로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눕니다. 자,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온 제자들 120문도.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이 제자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달라진 증표 가운데 하나는 담대함이 있었고, 또 하나가 언어의 변화에 있다 그랬죠. 말이 달라졌습니다. 막혀있던 소통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 죽으심과 부활 이후의 두려움과 또 주님이 부재 중인 상황에 대한 그 공허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메워지고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드시죠? 이 저녁에 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공허함도 있고 좀 허전함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의 위안과 채워짐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 부르지 말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성령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서운한 것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사람 때문에 힘든 것 성령 때문에 힘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건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안에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저 처지와 형편에서 어떻게 저렇게 힘을 낼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또 즐거움이 있을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은혜도 있어요. 사람이 주는 은혜도 있고요. 물질이 가져오는 힘도 있습니다.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힘도 나요. 돈이 없어지면요, 눈 밑에 반달이 생깁니다. 돈 그늘이 진다 그러죠. 딱 보면 알아요. 어깨부터 처지고 참 쉽지 않아요. 양자노님은 힘이 있으신가 봐요. 어제 이제 우리 부산서 지방의 장로 부회장 일을 이제 잘 마치셨고, 이제 내년 2월까지 우리 지방에 감사로 또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장로님 참 다니시면서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감사했어요. 참 쉽지 않은 일 참 감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 주는 힘도 있다니까요. 근데 지갑이 마르면요, 힘이 없어요. 얼굴에 근심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어도 힘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어느 물질에 민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대로를 열으신다고 해서 내 삶에 문제가 없다? 교회 와서 나는 우리 가정에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면 그 거짓말입니다. 다 있어요. 다 있고, 다 이 집에 있는 것 저 집에도 있고, 저 집에 있는 것 그 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당혹스럽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야, 저 새 술에 취했다. 저 술 취하니까 저런 생각하지. 여러분 술 취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다 못해 운전까지 합니다. 운전하고 나서 브레이크하고 악셀에다 뭔지도 구분도 못해요. 겁이 없어집니다. 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안 취해봐서 잘 모르시는가 보다. 술에 취하면은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분간도 못합니다. 또 술에 취하면 뭐합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야,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잘할까? 잘 아는 거지요, 제가. 그 술에 취하면 그래요. 새 술에 취했다.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은 담대함이 생기고, 오늘 그의 말이 달라지고, 오늘 그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 볼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볼 겁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지난주에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을 주목해 보고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입니다. 그는 첫 제자였고 주님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길도 막아선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여기에다 초막을 지읍시다. 여기다 교회 개척합시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단칼에 내려가자. 내려가자. 여러분 은혜의 변화산에 교회 개척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내려가자.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가정으로 가세요. 은혜 충만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 죽으시는 곳에 가서 죽겠다.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 요래 놓고 주님의 뒤통수를 갈긴 베드로. 닭이 울 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참 여러분 이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를 비난하기가 좀 뭐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나에게 잘해주고 정말 나에게 호의적인 분들이 있다면요, 참 과분하다. 내가 받기엔 과분하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의 삶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 그러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시는 성령이다. 베드로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성령 받은 거 아니잖아요. 약속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하여 그를 바꾸신 거잖아요. 바꿔지지 않으면 주님이 안 쓰시더라고요. 바뀌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였는가 제가 3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받은 변화는 따라합시다. 나약한 자신을 뚫고 나오는 담대함. 베드로가 강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약하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기도할 때 감사기도 하시고 성령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속상해요. 성령을 제 안에 충만히 부어주세요. 주님, 너무 공허해요. 주님, 제 마음을 채워주시는데 성령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위로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왜? 성령은 힘이고 성령은 능력이고 성령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능력이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나는 약해요. 나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 나약한 나 자신을 뚫고 나오는 담대함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다 하면 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여러분, 말로 호언장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말로는 교회에 10번도 더 짓죠. 말로는 100명, 200명도 전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이 저의 연약함을 뚫고 나오는 능력이 뭐였느냐?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계집아이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예수 제자인 거 걸릴까 봐. 나 예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그리고 예수님 저주하듯.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그 다락방 교회를 나와서 예루살렘 중심에 서갖고 사람들 앞에 11사도와 더불어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두려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저거 술 취했구나다. 저 뭐하는 사람들이야. 막 각 나라 방언으로, 지역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그들은 생각했어요. 2장 15절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15절,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도 여기 제3시. 여러분, 제3시는 유대적인 시간 표현이잖아요. 이 유대적인 시간 표현인데, 이때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이게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침 9시에 술 취해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술 먹고 지금 이런 소리 하겠느냐라는 게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당연하겠죠. 안 맞거든요. 대개 앞뒤에 안 맞는 억지적인 논리를 펼 때도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서 있으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비방은 오히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내 평생에 정말 한 사람 한 가정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 전도라는 게 단순히 교회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영혼, 그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중보하고 이끌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부터 하세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영혼이라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정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도해가지고 테레비 주고 뭐 차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물론 축하를 해야 되죠. 격려를 해야 되죠. 근데 마치 상품을 갖다 걸어놓고 그거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맞을까? 총동원 주일로 해가지고 교회 다 데려오면 뭐합니까? 예배당 꽉 채워놓고 그 다음 주부터는 통통 비워가는데, 테레비를 걸고 뭐 자동차를 걸고, 성지순례를 걸고. 성지순례는 임성국 목사님이 거셨구나, 총회 때. 저는 그래요. 물론 그게 필요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 교회도 해볼까요? 여러분, 올해 전도에서 한 가정 우리 교회 등록시키면 내년에 성지순례 보내드릴게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거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아이고, 내가 아멘할 타이밍을 놓쳤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끝까지 그 영혼 붙들고서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책임지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세상 이해,
베드로가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까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있질 않아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담대하게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단체에서 이제 목회자들 아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는요, 원래는 구두를 만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학벌도 없었어요. 집안의 배경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듭남의 뜨거움이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시는데 그 마음에 인도라고 하는 그 힌두교와 무슬림들의 그런 온갖 잡다한 신들의 그런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윌리엄 캐리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 비전을 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는 젊디 젊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를 한다고? 하나님이 인도 사람들을 개종시키면 너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야. 근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는 담대했어요. 성령을 그 안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성령은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는 건 내가 성령을 붙들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참 학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구두수선에서 살아가던 이 윌리엄 캐리가 그는 인도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7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되었어요. 7개 언어로. 환경이 달라져 있었던 것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를 바꾼 것처럼 성령이 베드로를 담대한 사람으로 바꾼 것처럼 이 윌리엄 캐리가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비공식적이 아니죠.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중국보다 지금 인도의 인구가 많다 그러잖아요. 뭐 우스운 소리는 아닙니다만 인도는 태어나는 숫자도 잘 모르고 죽는 숫자도 잘 모른대요. 왜? 파악하다 보면 달라지니까 숫자가. 인도는요 로켓도 쏘아 올리고 핵무기도 갖는 나라기도 합니다만 지금도 시체를 태운 물을 보내는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옷이 버려지고 옷이 버려져서 모여서 쓰레기가 되는 데가 인도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싸놓고서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옷이나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세계의 쓰레기장이에요. 그게 인도와 방글라데시입니다. 인도의 우리 성결교회가 미국의 OMS 선교회와 복음을 전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인도 선결교회가 우리 한국 선결교회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교세나 여러 가지 선교적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작아요. 작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인도라는 데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존재해요. 신분 제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와 무슬림들의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불교는 거의 미미해요. 석가모니가 거기서 났는데도 불교는 거의 미미합니다.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뭐냐? 기독교구나.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성령께서 작동하심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일까? 왜 성령 충만이가 내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쓰여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쓰여지세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말고 유익이 되고
때로는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정말 뒤통수 맞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상함과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긍휼하심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변화 이 첫 번째, 연약한 베드로 안에 성령의 담대함이 있었다. 그 담대함이 나왔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영적 깊이. 그렇습니다. 이거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하려면은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영적인 깊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는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랍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요엘서의 본문을 정확히 인용하며 그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 말씀이 해석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되는 은혜로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듣고 씨앗으로 내 믿음의 밭에 뿌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딱 남아서 그것이 뿌려지고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평생 예수 믿어도 이런 은혜 경험 하나 못하고 세상 떠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내가 비록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지만, 내 세례 받은 지 6개월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나를 붙들고 나를 붙드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영적인 깊이. 성령의 사람은 자기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엘서의 본문은 예언과 꿈과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언이 뭡니까? 점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지 딸을 낳는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3년 뒤에 회사가 풀릴 거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요, 원어 그대로 해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 우리 이순환 고사님 오늘 대표기도 참 잘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인 거지, 무슨 성령 충만하고 뭐 받았다고 말입니다. 아유, 내년이면 딸이겠어. 딸을 낳을 수 있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 있을 때 그 권사님은 맨날 아유, 그 며느리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가슴이 아려요. 어디서 그냥 이 권사님이 가가지고 기도받고 와가지고 이번엔 아들이랴, 이번엔 딸만 내리 다섯을 낳아. 누가 책임져? 서울대학교 배운 그 옆에 그 사시는 거. 그래도 그냥 제가 그래서 권사님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아니요, 목사님. 분명히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아들이요. 뭘 아들이요? 아들이 딸이지. 또 딸이. 그런데 지금은 그 집이 자녀들이 다 커서 뭐 소식은 모릅니다만은 지금 자녀들이 많아서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 성령 아닙니다. 무슨 예언이라고 여기 말 딱 나오니까 그냥 그런 거 앞날이 났지. 회사 뭐 풀린다고.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라. 꿈과 환상이라는 말은요, 환각 환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찬미 소리가 들려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꿈과 환상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공허한 사람이 될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내가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가 되겠느냐고.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영혼과 그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이 말씀이 그냥 왔다 지나가요. 근데 누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걷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갖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큐티고, 이것이 새벽기도고, 이것이 설교고,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듣겠습니까?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이 있어요. 뱀은 그 물을 먹고 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그걸 먹고요, 오히려 더 나은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우리 안에 심으면 왜 그게 능력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일어나라, 힘을 내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베드로가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게 예언이고 그게 꿈이고 그게 환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 오늘 내 안은 연약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요엘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선포할 때마다 그 속에 힘이 실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격려할 때 기도하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권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게 뭘 게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고 그게 대사교회입니다. 대사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 존중할 줄 알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줄 아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 드러내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끼리 다툽니다. 누가 더 우위에 있냐?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느냐? 주님 영광이 임하실 때 하나는 주님 좌편에, 하나는 주님 우편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는 달라졌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렇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주시옵소서. 자,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내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내가 끌어들이는 거고 끌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을 얻고 여러분도 힘을 얻고,
이 부어 주신다라는 말 17절에 이 부어 주리니라는 말이요. 이게 원문에 보면요.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안에서부터. 자, 아까 안에서 뭐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하시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안에서부터 솟아 나온다는 거예요. 솟아 나온다는. 이게 부어주리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어디서 내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짧아도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를 항상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것을 내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밖에서 억지로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도요, 내 안에서 솟아나야 직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생수같이 솟아오릅니다. 날마다 솟아오르는 샘물같이 항상 올라옵니다.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길러 나와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소개했고, 그녀는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답이고 주님이 능력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누구부터? 베드로부터요. 예수님 제자들부터요. 예수님 제자들과 베드로가 구원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갈등하고 예수님한테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아니면 교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교회입니까? 십자가 가서 걸어놨다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믿음을 지켜가기 힘들기 때문이고, 그만큼 세상이 오늘 우리 안에 행복한 것을 주는 것 같지만 더 각박하고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클클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은 하고 있지만 늘 목마릅니다. 늘 힘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옛날엔 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에 모이면 서로 참 그런 교제가 있었는데. 서울에 회의차 올라가서 지하철 타면요, 이거는 정말 움직이는, 뭐라 그럴까, 다들. 저는 그냥 가끔 이렇게 봐요. 사람들 다 아무 말도.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이나 젊은 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70대나 80대나 다. 근데 70대 되신 어르신들은 왜 그 수화기로 통화를 안 하시고 왜 그 스피커로 통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들려. 다들 다 보면서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또 이렇게 대고 스피커 통화 이렇게 지하철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여기다 대고 스피커 통화를 하는 것도 뭐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면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고 책을 보는 분들도 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절대 없어요. 다 하다못해 무슨 뭐 좋은 정보를 보고 그런 거냐?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카톡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버블 게임하고. 그냥 너무 공허하잖아요. 너무 인생이 너무 공허하잖아요. 그냥 이런 거 없었을 때, 그냥 이런 시대 없었을 때, 테레비 그냥 5시 반에 애국가로 시작해서 12시에 애국가로 끝났을 때, 채널도 그냥 240개, 340개 이런 거 말고 그냥 6개, 4개 이렇게 있었을 때, 테레비 말이 집집마다 2대, 3대씩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마을 그래도 장로님 집에 모여서 골드스타 문 열면 이제 텔레비 나오고 다들 그 앉아서 보고 그랬을 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성미 주머니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갖다 보면서 기도하고 그랬대.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 그 시대를 겪고 왔잖아요. 그때도 가난했고 그때도 힘들었고 그때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이 더 나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더 풍요해졌어요. 더 살기 좋아졌지만 왜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더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시대를 결코 가난했던 시대도 이겨놨을 때도 성령의 뜨거움과 능력이었어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잘못된 그런 시대인가를 우리가 몽롱하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까? 어느 것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빈곤만이 가득합니다.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꽉 틀어 잠그고 있으면요 아무리 정수장에서 물을 뿜어내도요 절대로 물이 안 나와요.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물이 나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내가 딱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걸어 잠그고 있는데 뭐 솟아날 게 어디 있어? 솟아날 게 없는 거예요. 왜? 틀어막고 있으니까. 설교를 들어도 틀어막습니다. 아침에 기도, 새벽에 기도할 때 틀어막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틀어막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은 갈 데가 아니라 진짜 반석이 되어 갔습니다. 반석은 딱 이제부터 반석이다가 아니라 반석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은요 완성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되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되어가는 거다. 그렇죠. 목사도 거룩한 하나님 성도, 장로님들도 성도로, 권사님들도 성도로 점점 되어져 가는.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지난해보다 올해가 점점 더 왜? 우린 점점 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의 성령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구하세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솟아나야 이깁니다. 솟아나야 견디고 솟아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내 입술이 열려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과 은총을 전하고 나누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이 같은 신앙과 믿음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